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에는 그러니까 2020년대 중반에 살고 있는 우리는 3만 불 중반, 그러니까 선진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휴대폰 전화기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수단,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 문화 속에서 더위에는 시원하고 추위에서는 따뜻한 문화적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어느 나라 왕도 누리지 못한 삶을 우리는 거의 모든 그 분들이 누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5,000년 역사 이래로, 이 한반도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린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시대만큼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우린 정말 풍요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 누리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많이 가져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풍부하고 풍요를 누린다고 행복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더 갖고 싶은 것. 이스털리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돈과 행복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베이비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경제적 발전 덕에 넉넉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 자녀 세대는 그 물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 뭐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도 분명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만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기 쉽지 않고 또 자식도 낳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에 그는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 보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우울함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 봤더니 나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이 먹는 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뭐 우리 그러잖아요. 예? 어떤 분은 옆집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부러워서 그걸 생각하니까 자신은 너무 초라하다. 그것은 열등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우울해지고 심하면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해요. 자기는 자존감이 낮고 실력도 없어서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할 때 어떤 사람과 비교해야 되면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과 늘 비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자기는 처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어도 모든 물질적인 혜택을 누려도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어도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해보고 뭐 다 해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가지면 가질수록 욕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구가 심해져요. 욕망이 심해져요. 욕심이 심해져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엔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들이 배고파서 혹은 못 입어서 덥거나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40년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배불렸고 모든 것이 적당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은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금 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한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막 버릴 정도로 그렇게 주시지는 않았죠. 딱 알맞게 해주셨어요. 알맞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 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심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컸어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전 국민이 부러워할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너무 잘생겼기에 아이돌이라고 젊은이들이 우상이었어요. 사울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꼬마 때문이었어요. 꼬마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이 잘생겼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돌 같지도 않고 까마잡잡한 게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왔지? 할 정도. 그의 집안을 보니까 뭐 그리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는 이 소년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더 많이 가졌느냐? 더 많이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스토커야 완전히 스토커.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그를 갖다가 잡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그냥 시달면서도 다윗을 싫어했어요. 왕이 되었으면 오를 때까지 다 오른 것 아닙니까? 가질 것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그 다윗과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도 한때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는 궁핍한 삶으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의 침대는 잘해야 집더미였고 평상시에는 그냥 땅바닥이었어요. 그는 흔한 교통수단 하나 소유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음식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때때로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만족하였고 밀 이삭으로 배고픔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는 비바람에 온몸이 젖어 밀려오는 추위에 몸을 떨기도 하였고요.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너무 피곤하여서 배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만 파도에 온통 옷이 다 젖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집 없이 사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궁전엔 먼지 하나 없는 완전 무결한 곳이지만 그가 사는 이 땅에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온갖 악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청결하여서 병을 알지도 그러한 것은 있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불결하여서 온갖 질병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는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비웃음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궁에 대하여 말할 때는 어떤 이들은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를 미치광이, 정신병자 이렇게 부르기까지도 했어요. 그는 모함을 받아서 죄가 없음에도 반란 괴수로 몰려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고 그가 죽을 때는 무일푼 없었기에 무덤도 없었습니다. 친구의 무덤에 겨우 묻힐 수밖에 없었고 그의 장례는 그의 이웃에 의해서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속옷마저도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그것을 변명하거나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어요. 아이들도 따랐지만은 화를 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즐거워했습니다.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그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8절까지를 8가지 복을 말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는 살면서 남과 자신을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섬기거나 내주셨어요. 손마디가 없고 눈썹도 코도 일그러진 모양을 한 버림받은 나병 환자도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11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웃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통곡 속에 외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장례식, 그 장례식에 서 있던 과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아들을 안을 수가 있었고 환하게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스트레스로 넘어져 온몸이 마비가 된 이 중풍에 걸렸던 한 환자도 그분을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서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도 다시 즐거움을 갖다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창기, 세리, 이방인, 가난한 자들,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왕국의 주제어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그분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행복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요. 그분이야말로 행복의 대장장이이십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많이 배워서 박사와 교수와 인기가 있어서 국회의원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도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젊을 땐 그렇게 해야 그의 인생이 복된 줄 알았는데 이루고 났더니 행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의 이름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자기 또래 대단할 것 없는 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 곧 예수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얼마나 믿음과 말씀의 능력이 대단했던지 자신도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도 열심히 했고 너무도 충직한 자기 신념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충만하지 못할까? 이것이 그가 느꼈던 열등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되었어요. 뭘 더 말하겠습니까? 그런 후에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비결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 그런데 누가 자족할 줄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 삶을 보면 그런데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월급 가지고서는 생활하기조차도 따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까지 뛰어야 하고 그래도 모자라 로또도 우리 권사님 로또도 사야만 하는 1등 되면 거기 1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역전 된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에어컨이라도 조금 더 틀어야 하고 저녁엔 치킨이라도 어떻게 시켜 먹으면서 좀 여유가 있는 저녁 생활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외제차 타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도 벤츠 타는데 차라도 어떻게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않겠나? 남들은 휴가 때 외국 여행 다 간다는데 그래도 난 제주도라도 가려면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있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남들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백들을 들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걸 보면 배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 못해도 몇십 정도 되는 것 정도는 들고 다녀야지 않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한 남과 비교를 해보니 자족하긴 무슨 자족이에요. 따라가려면 한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거기 속에서 살아갈 때는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왜요?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소유하면은요, 하늘, 그러니까 온 우주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을 소유하면 다 소유하는데요. 그분을 소유하면 우리가 그분이 행복의 대장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의 대장장이가 되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린 사람이 구약에도 있어요.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분이 다 가지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달라. 그분과 함께하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나에게 뭘 이걸 오히려 그냥 좀 스트레스는 안 줬으면 좋겠어. 정치, 경제 바라볼 때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울해져. 그것만 바라보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행복 대장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또 행복을 만들어서 세상에 뿌려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행복한 세상으로요.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야 돼. 돈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행복한 거예요. 온 세상에 이 행복을 전하는, 행복을 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요. 남편은 활기가 있고 주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뭔가 불만이 가득한지 표정도 늘 이상하게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앉아있던 신사가 그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쇄를 하는 인쇄업자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는 불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과 불행 중 어떤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행복 대장장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 업자, 행복 대장장이. 행복 대장장이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불행을 제조하는 불행업자 되지 말고 행복을 제조하는 행복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여, 저에게도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제 속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